올 한 해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의 샘을 많이 발견하시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마련해 두신 그 은혜의 샘물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 우리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일이고요.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해져 내려오는 민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 색시가 시집을 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루는 밥을 짓다가 이 부엌에서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남편이 이유를 물으니까 그만 밥을 태웠다는 겁니다. 밥을 태운 게 그렇게 속상한지 울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남편, 이 아내를 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보, 내가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해서 물이 부족해 밥을 태운 것입니다.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 오히려 더 감격해서 울게 되었죠. 그러니까 소란하고 또 우는 소리가 들리니 이 부엌 앞을 지나가다가 시아버지가 또 그 광경을 보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사정을 들었던 시아버지, 이 며느리를 타박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얘야, 내가 늙어서 힘이 딸려가지고 장작을 잘게 패지 못한 그 탓에 화력이 너무 심해서 밥이 탔구나. 내 잘못이다. 그렇게 시아버지가 말을 하며 위로해 줍니다. 자, 그때 이 광경을 본 시어머니라서 한 소리 하는가 싶었더니만 그게 아니라 이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달랩니다. 얘야, 내가 늙어서 이제 밥 냄새도 못 맡고 밥솥 내려놓을 때를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을 네한테 알려주지 못해서 이렇게 밥을 태웠구나. 얘야, 내 잘못이다. 그렇게 며느리를 감싸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훈훈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죠. 근데 이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은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이 가정은 문제가 생길 때 다른 가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떠넘기는, 그러면서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같이 다 자기 잘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를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화목한 가정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남 탓하기 바쁘니까 싸우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서로 내 탓이요, 그렇게 말하는 곳에는 화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서로 내 탓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이 아침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가정의 흑역사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 가정, 굉장히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인데 갈등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화목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또 반면교사가 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드디어 이삭을 낳았습니다. 성경은 90세에 이 아이를 낳았다고 전하고 있죠. 그전에는 더 이상 아이를 못 낳아서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주눅이던 사라였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 7절을 보면 사라가 얼마나 당당한 사람이 됐는지 느끼게 해줍니다. 혼자 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거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나는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내가 낳아주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입니다. 사라의 콧대가 얼마나 높아졌을까 짐작이 되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8절을 보면 사라가 낳은 이삭이 이제 자라서 젖을 떼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전하고 있죠.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이 가정에 갈등의 불씨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9절을 보니까 사라가 쭉 보니 애굽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늙음하게 낳은 그 아들 이삭, 그 아들을 놓고서는 얼마나 콧대가 높아졌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사라의 눈에 자기의 금지옥엽 같은 그 귀한 아들이 이 학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어디 첩의 아들이 함부로 이 본체의 아들을 놀리고 멸시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심기가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애굽 여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굳이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좀 미워하고 멸시하는 그 감정을 실어내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하갈의 아들도 자기 아들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몸종 하갈을 첩으로 삼고 또 그 속에서 아들을 놓게 한 건데, 자기가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은 의도적으로 이 아들을 무시하는, 따지고 보면 자기 아들인데 말씀이죠.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개, 아무개 이런 식으로 그 아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 가운데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고 집안이 아주 시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이 집에서 보면 아내와 또 자식이 싸우면 늘 이 가장인 아빠는 중간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10절을 보니까요,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주 당당하게 콧대를 더 세워서 아브라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몸종을 첩으로 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는 그 아내와 자식을 버리라고, 쫓아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후처도 따지고 보면 아내고 이스마엘도 엄연히 자기 자식인데 이제 와서 토사구팽하라고 하니까 말이나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사람은 이럴 때 그 마음을 몰라주죠. 사라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주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권면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권면을 받아들인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아픈 것을 참으면서 사라의 말대로 두 모자를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더 큰 갈등을 막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용단을 내린 것이지만 이 아브라함이 느꼈을 그 심적 고통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지금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간을 보내냐라는 겁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이런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갈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를 낳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중간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겠구나, 자기 뜻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갈의 몸에서 하나님의 그 씨를 보려고 했던 것, 이게 이제 잘못인데 하나님은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십니다. 이 가정의 불화도 막아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낳은 이 자식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후에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후에 마무리를 지어 주시지만 그러나 중간에 이런 고통을
느끼고 희생을 치르는 것,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로 했으면은 내 인간적인 방법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벼움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요, 오늘 이 가정의 모습처럼 힘들어집니다. 고통을 당하게 될 수도 있고요,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순탄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안온하고 평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날이 밝자 아브라함은 먹을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내보내게 되죠. 참 쓰라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쫓겨난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정처 없이 떠도는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광야에서 헤매고 떠돌았는지 성경은요,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졌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 물이 다 떨어졌다,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희망이 다 사라진 거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도 이스마엘은 많이 지쳤는지 관목 덤불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갈은 잠을 자고 있는 그 아이를 둔 채 화살을 쏘면 날아갈 수 있는 그 거리만큼 떨어져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처절한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봅니다. 참 안타까운 광경이죠. 여러분, 하갈이 이렇게 떨어져서 아이를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황량한 광야에서 아이가 이대로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는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에 멀찍이 떨어진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 막막함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엉엉 울기 시작했죠. 통곡이 그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그 울음소리에 아이는 그만 잠을 깼죠. 잠을 깨고는 등달아 울어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엄마와 아이가 서로 마주보면서 통곡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모자의 울음소리가 하늘에 메아리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통곡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통곡의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모습입니다. 17절 하반절이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특별히 들으셨다, 이 말이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보고 들으셨다, 이 확신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가 더 방황하게 되는 거고 더 속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덧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고통을 아신다, 이 확신만 우리 가운데 들게 되면요,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놓인 문제나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턱하니 놓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이 해소되는 그런 지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다가오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고 좋은 것 같다가 같이 보여도
어느 순간 우리가 희망이 꺾이고 영적으로 방황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순간을 우리는 다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오늘 어떤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지점은요,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까이 가셔서 그 소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인간적인 계획으로 그렇게 아들이 나온 상황입니다. 하나님 뜻과 무관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얼마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 한가운데서 희망이 꺾이고 방황하며 어쩔 줄 몰라서 하늘을 향해 울음을 터뜨리는 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 그래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희망이 꺾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 나를 도와줄 리 없다. 아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 울음소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나주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점잖게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 강한 절규가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다른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힘껏 부를 때 그분이 진짜 우리 아버지면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미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18절 상반절처럼 먼저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당부하십니다. 아이를 달래고 희망을 주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얻었습니다. 희망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이에게도 이 위로를 전하고 희망의 씨를 심어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어쩌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며 여전히 불안해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아니면 친지가 됐든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생명과 희망을 전하면서 위로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자로 부르셨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라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고 깨달았다면 그걸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귀한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면서 살맛나게 해주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한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괜찮은 신앙인입니다. 훌륭한 신자입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불행해하고 그 사람만 같이 있으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 때문에 주위가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불행해하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이 행복과 위로를 전해주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전에 IMF 때 직장을 잃고 방황하다가 택시 운전을 시작하신 집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는 운전을 하면서 어느 순간 그런 깨달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처럼 힘들어하는 승객들을 뭔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 말입니다. 자기에게 이런 마음을 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마음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반갑게 인사말을 건네기도 하고요. 또 손님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을 자기가 막 구상을 해가지고 한마디씩 던지는 겁니다. 어떨 때는 뭐 썰렁한 반응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되니까요. 요령도 생기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가 손님이 차에서 내릴 때는 꼭 명함을 건네주었는데 그 명함의 글귀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도 갖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이 당신에게 머물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 좀 오글거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을 두고두고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다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한번 고쳐먹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해주겠다. 뭔가 나는 아닌 것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위로의 말을 전하겠다.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일터나 직장에서 이 택시기사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용기를 전해주는 그런 말로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한다면, 조금이라도 힘을 얻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런 공간이 점차 확대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는 더욱더 그것을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위로 별것 아닌 것 같죠? 때로는요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상대를 좋게 하려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그렇게 하게 되면요 우리가 손해가 되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위로는 더 큰 위로를 부르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는 위로의 사역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이제는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19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을 밝혀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의 샘물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샘물을 자기도 먹고 아이도 먹이는 그런 어떤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샘물이 지금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샘은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원망하고 체념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이런 샘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과 절망이 눈을 가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주시니까 볼 걸 제대로 보니까 얼마든지 은혜의 샘물을 찾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샘물을 볼 수 있는 그 영안 말이죠. 알고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은혜의 샘물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그것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탓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만 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은요, 은혜의 샘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메마르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은혜의 샘물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이 은혜의 샘물을 새롭게 발견하는 이런 역사가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풍부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안을 밝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은혜의 샘물을 발견하고 맛보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저는 올 한 해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의 샘을 많이 발견하시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마련해 두신 그 은혜의 샘물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 우리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일이고요.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보물찾기 잘 하셨잖아요. 뭐 소풍 가고 이러면 보물찾기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보물을 찾는 심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안을 따라서 은혜의 샘물을 더욱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업의 기회나 아이디어가 은혜의 샘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은혜의 샘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내가 소유하고 누리던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새롭게 은혜의 샘물이 되는 것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예배나 기도에 이런 것도요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새벽기도 하기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일이 겹치더니만 결국 새벽기도 재단을 쌓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자기가 새벽 재단을 쌓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군요. 어떤 분은 최근에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이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숨겨 놓으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범하지만 가까이에 있지만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가족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전혀 없이 가족이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다 은혜의 샘물을 발견하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봉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또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그런 일들로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은혜의 샘물을 새롭게 발견하고 누리는 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먼저 은혜의 샘물을 찾고 경험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의 샘물을 찾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잇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리를 잇는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샘물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마지막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위 사람들을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지를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명을 깨닫고
또 그 사명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위로와 생명 또 참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은혜의 샘물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샘물을 발견하십시오. 이 외침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